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따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가 이제 첫걸음을 뗍니다. 시작을 해요. 솔로몬의 그 연대기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가장 전성기 솔로몬이 속된 말로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먼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거를 준비를 시작을 해요. 오늘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또 인간이 그 은혜 가운데서 행하는 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들을 마련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고 계신 거였어요. 성전의 중요한 재료인 백향목, 이 백향목이 생산되는 곳은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면 페니키아 왕인 히람에게, 그 레바논을 다스리고 있는 페니키아 왕인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히람은 다윗과 관계가 아주 좋았던, 아버지 왕과 관계가 좋았던 왕이에요. 그래서 히람은 이 다윗과의 좋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축하하고 또 솔로몬이 요청을 했을 때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사무엘하서 5장에 가도 그 장면이 또 다시 한번 또 나와요. 이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을 도울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주변의 환경들도 미리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떤 환경들이 있습니까? 히람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도 있지만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전쟁이 있으면 안 돼요. 군사를 투입해야 되고, 군사가 누굽니까? 또 백성들이잖아요.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으로 내보내고 이것이 반복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안팎으로 전쟁이 없었어요. 어제 우리 본문에서 묵상했지만 많은 외교 정책과 다윗 왕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조공을 받고 평화 외교를 하는 덕분에 전쟁이 없었어요. 성전 건축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변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 누구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전쟁하려고 도전하는 나라는 없었어요. 성전 짓기에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아버지의 정말 친한 복과 같은 왕이었던 히람 왕으로부터 백향목과 잣나무,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제목들을 또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계약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최선의 환경, 돕는 손길들을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들을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건지 아닌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준비해 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감사로 받고 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면 두려워하지도 주저하지도 않고 과감하게 그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때를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고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든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또 나를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살펴야 돼요. 혼자 외롭게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준 사람과 함께 지혜롭게 일해야 된다.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보내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제 협력합니다. 혼자 일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금방 우리가 봤듯이 히람 왕과 계약을 맺습니다. 함께 일하는 거죠. 이 히람 왕이 있는 페니키아, 레바논 이 지역은요, 국토의 대부분, 나라의 대부분이 다 산이에요. 산지예요. 산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왔듯이 잣나무, 백향목 이런 나무, 임산물들은 정말 풍족한데 대신 이 나라에는 뭐가 부족하느냐?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농산물이 부족해요. 곡식이 부족해요. 이 땅은. 그래서 오늘 계약의 내용을 보십시오. 백향목과 잣나무를 가져오는 대신에 솔로몬은 그 히람 왕에게 무엇을 보내줍니까? 궁정에서 사용할 음식 재료들을 보내줍니다. 이게 계약 조건이요. 목재를 받고 음식 재료, 농산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농산물. 그 계약을 오늘 약조를 맺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이 계약을 통해서 솔로몬은 히람 왕과 같이 협조하게 됐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됐어요. 나무들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그 목재, 백향목과 잣나무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거 당연한 거고 그건 물론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도움도 받고 그들과 협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고 협력하고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당연히 지체들하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겠지만 밖으로 나가면 사회생활을 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잘 협력해야 돼요. 지혜롭게.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겠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장점을 볼 줄 알고 그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함께 일을 잘 선한 길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약속한 것들을 잘 지켜야 돼요. 성도 간 사이의 약속은 당연히 동력자로서 그리스도인끼리의 약속으로 성실하게 지켜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일하는 가운데서의 약속은요. 내가 예수 믿는 자, 신앙인으로서의 본 모범을 보인다는 각오를 가지고 더 성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협력해야 될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예요. 그리고 13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과 상황들을 만들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누리면 해야 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수고, 섬김이 딱 합해져야 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솔로몬은 건축 자재를 마련한 후에 성전을 지을 일꾼들을 다 준비합니다. 오늘 몇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돌 뜨는 사람, 뭐 짐꾼 이렇게 해서 착착착 구체적으로 나와요. 일꾼의 규모를 필요에 따라 정하고 어떤 일을 할 건지 딱 배분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그 여건과 상황 속에서 계획을 잘 세우고 해야 된다. 실행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할 것들은 미리 계획해 두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미리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준비하고 해야 된다. 그것들을 이게 뭐가 필요할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섬겨야 된다.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세워도 내 중심적으로 세우는 건 공동체에 사실 덕이 안 됩니다. 아니면 또 몇 명만 딱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그것도 편향적으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또 진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만 바라면서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그냥 앉아있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은혜 주십시오. 이것은 아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과정, 준비 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그러면 솔로몬은 그냥 앉아가지고 성전이 올라가는 거 구경만 했습니까? 아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은혜와 은사와 지혜를 가지고 또 준비할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갑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가운데 솔로몬의 은사와 노력이 더해져서 만나서 건축이 시작되는 결과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은사 주신 것은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푸시고 환경을 이루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게 은혜 주신 것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그 환경 안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시작 부분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교훈을 꼭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은사를 발휘해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